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앤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양옆과 뒤에 계신 분한테 우리 새해니까 인사 한 말이 또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번씩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떡국은 드셨나요? 드셨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줬군요. 네. 저도 어제 첫 끼니를 떡국으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셔가지고 떡국으로 먹었고, 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첫 주일은 조금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낼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8절이 2022년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성경을 덮으신 분은 펴주시고 한 번 더 신명기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게 2022년의 주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할까?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영화가 개봉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스파이더맨인데 보셨나요? 본 사람 한 명. 영화관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성찬이가. 네, 저는 못 봤는데 뭐라고요? 보셨다고요? 아직 안 보셨다고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영화관을 들어가죠, 그죠? 영화관 들어갈 때 어둡잖아요. 들어가서 뭐 하죠? 영화를 보죠. 광고할 때 핸드폰 보다가 영화를 봐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 들어가서 뭘 하고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놀죠. 여러분들 뭐 친구랑 놀겠죠? 여자친구랑 만나러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저녁엔 또 집에 들어오잖아요. 나가서 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내려요. 그다음에 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가 커피를 마시고 또 나와요.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자친구랑 저랑 만나면 저는 여자친구와 저의 관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니까 여자친구와 나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만난다라는 건 친구들과의 만남과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작게 봤지만 우리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계속 어딘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행위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두 분께서는 초등학교에서 나오셨죠. 이제 어디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고등학교로 들어가죠. 그리고 청년부 올라간 또 몇몇 분들은 고등학교에서 나와서 대학교로 들어가고 청소년에서 나와서 성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영화를 예로 들었지만 영화관 들어가면 영화관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는 목적이 영화를 보기 위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목적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갈 때는 크게 심각성 있게 들어가진 않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땐 입시를 바라보면서 점점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니까 설교 말씀이고 교회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임의 동시에 어떤 존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생임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내용을 모세 오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그 다음에 어디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좋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세 오경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지도 하나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나올 동안 창세기의 마지막 기억나나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인데 요셉이 어디 나라에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부모님 아버지 야곱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뭐 어디에선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쯤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점점 많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 얘네 노예로 써야 되겠다. 이미 뭐 쓰고 있었겠지만 막 다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이 지도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자, 맨 오른쪽에 우르라고 있잖아요. 저기서 누가 시작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 가나안까지 가면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와요? 이렇게 된 거 어디예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창세기 모세오경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모압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는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끝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의 끝자락에 오늘 말씀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면 1장 8절을 다시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신명기의 배경이에요. 당연히 모르겠지만, 당연히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왜 다시 돌아갈까요? 왜 다시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까요? 가나안 땅이 뭔데? 가나안 땅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에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왜 다시 들어가냐면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이 뭐 식물도 잘 자라고 물도 흐르고 그래서 농산물 지으면 잘 자라고 가축도 잘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뭐 거기에 뭐 엄청난 뭐 보물이 숨겨져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성경에 그들의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1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누군가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노인, 청소년 할 거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하지 않나요? 어린애는 뭘 안다고 죽여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자라난 이 풀에 줄기를 자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죄악은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미술 시간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물에 붓을 한번 담그면 어떻게 돼요? 검정색 잉크가 묻어있는 붓을 한번 담그면 어떻게 돼요? 쭉 퍼지잖아요. 1리터의 물에 붓을 한번 담그면 잉크가 쭉 퍼져요. 물이 탁해져요. 죄악은 잉크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 삶의 목표를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죄악과 싸우기 위한 삶이에요. 죄악과 싸우기 위한 삶.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오고, 또 어딘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오고, 또 들어가서 나오고, 이러한 반복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죄악과 싸우기 위해 그 문을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과 싸우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죄악과 싸우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지 말자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죄악과 싸우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죄악과 싸우는 걸까요? 뭐라고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진짜 뭐 총칼로 뭐 누구랑 싸우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랑 뭐 진짜 주먹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게 죄악과 싸우는 건가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삶을 쭉 살면서 죄악과 싸우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남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사는 삶이 죄악과 싸우는 삶인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삶은 남들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삶이에요. 남들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과 싸우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의 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일날 이 교회에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나오고 친구들과 만남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조금 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2022년의 목표라는 겁니다. 단순히 2022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목표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죄악과 싸우기 위함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서 무언가 얻고 나오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구나. 그곳에 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신앙과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조금 더 계산적이지 않은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제한을 두지 않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마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과 같은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예비 중1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동부에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 8절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을 차지하며 그곳에 있는 죄악과 싸우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펼쳐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죄악과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